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신실하신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 받아 진정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통과 시험과 역경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믿음과 불같은 새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말씀 향하여 주 음성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며 나가 더욱더 화답하여서 진정 우리는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은혜가 있는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14목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절 6째 주 주일 주임전에 나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돈을 주제로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내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유대인의 그 랍비의 의무 중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를 그 해결하는 그런 그 판결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 그 재산의 그 유산 분쟁을 처리해주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랍비로 보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나는 내가 아는 그런 랍비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 이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한번 다시 읽어보고 하면은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이 부자의 삶에서 이 부자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돈을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열심히 일을 하고 관리를 잘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소득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겠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그 쌓아놓은 재물을 놓고 오늘 밤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소출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그런 그 여분의 돈을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부욕해 할 수 있을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는 여분의 돈으로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줄이는데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이웃의 고통을 줄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33절 이어서 보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여기서 우리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너를 위해 주머니를 만들라 라는 것입니다. 그 주머니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요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부요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위해서 쌓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먹는 일도 없습니다. 하늘의 주머니를 만드는 신풍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이것은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안전을 발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돈을 땅에 있는 안락함의 곳간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기쁨의 곳간, 그 곳간을 넓히는 데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돈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이윤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투자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버는 돈을 주로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사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그 돈을 하나님께서 나의 보화고 하나님께서 나의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요 안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용돼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가에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의 사업체가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 굶주림의 낭떠러지에서 한 걸음 비켜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경제학보다 세상의 소비 문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자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다.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의 육체의 안락함을 위해 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돈을 많이 벌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크고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함으로 다른 일보다 더 비싸고 좋은 물건을 기쁘게 누리는 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도 약간의 진리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 모든 멋진 것을 구입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영광 받길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질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머리둘 곳 없이 돌아다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며 너무 적게 나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소비문화의 법칙에 따라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더 큰 집, 더 새로운 차, 더 멋진 옷, 더 좋은 보석, 더 좋은 장식품과 그릇, 가구들을 샀습니다. 오늘날 매년 어린이 260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8억 명이고 극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명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집 2채씩 갖는 것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강남의 돈 많은 목사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든다 해도 소외된 사람은 존재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법은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선지자들은 새로운 법과 제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마음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모든 문제점에 관한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농촌교회가 외롭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조용히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그 대부분 삶은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버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기 전 그는 형제들에게 가혹한 버림을 받고 자신이 끔찍히도 사랑했던 아버지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그는 무명양치기로 40년간 그야말로 무력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그는 혹독한 광야에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기적적인 회심을 경험한 후에 최소한 1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무명에 잊혀진 존재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 그런 여정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보다 이 깨달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바울이 준비되어질 때 스스로 그냥 준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어렵고 힘들 땐
이 말씀을 알고 깨달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는 도와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그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날 도와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 중에 지을 곳간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곳간을 풀어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곳간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자기의 곳간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천억짜리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되길 바랍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주신 그 여분의 곳간을 푸실 수 있는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금으로 만든 전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전선은 구리면 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합니다. 그런 부요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부요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이 힘들어 나눌 수 있게 준비되어지는 여정을 이끄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삶에서 부요함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